이제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제 신명기를 마칠 텐데요. 2월 2일 날 이제 신명기 18장 14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하고 거의 이제 두 달 가량, 한 달, 두 달 가량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번 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오순절 기간 중에 오늘 둘째 달입니다.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 강림주일 5월 19일까지 50일 동안 저희가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또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보내시게 될 텐데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도 구약의 말씀이지만 성령님의 말씀을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잘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레위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신명기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좀 다시 상기를 하셔야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하실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모든 다른 형제들과 같이 그 소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규례에게 규례로서 주신 분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레위인이 그 지역을 옮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한 곳이면, 그 레위인에게 옮길 만한 땅으로 주신 곳이면은 그곳에서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이제 18장 14절까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주시는 말씀인데, 15절부터 주시는 주된 말씀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가운데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먼저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은 저희가 또 주일날 마주하시게 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37절 말씀에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묵상하실 말씀 가운데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을 기대하는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주셨던 것과 같이 시대를 이제 거슬러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동행하시듯이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택하신 자들마다 그걸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근데 이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신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했던 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는 열매는 모든 인내로, 그리고 절제로, 그 다음에 온유로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통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15절, 18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는 것, 이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여서 창세로부터 아담을 부르셨던 말씀이 지금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죠. 말씀은 임의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그 온전함을 바라는 게 구원받은 자들의 뚜렷한 목표일 겁니다. 그 온전함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행하시고, 또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성령님을 모시길 소망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처음 시작이 생각나실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숨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깨달음이죠. 이 사건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깨달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엎드러진 사건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된 사건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은혜를 주신 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경험했던 성령 임재가 우리에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놀랍고 특별한 사실이 아니라 그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셨던 그 복들,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이 누렸던 복들, 그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와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이 공간에서 공동체인 공간 예배당에서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위에서,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 그 이후에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멜리대 교회는 멜리대 교회 예배당에서 시간 있으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역사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명 복음인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성령 열매 맺는 것에 얼마나 합당한지 우리가 힘을 기울이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열매가 맺혀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42절 43절인데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받지 않는 이유를 요한복음 5장 42절에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함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사람적인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교류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행하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도 하시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저주이건 어떤 미혹하는 말이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말씀이 항상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말씀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 내가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리딩 지저스 읽으실 텐데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으로 드리면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을 보실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삼중직,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사람들을 꾸려서 임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연합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게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으로 오셨는지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직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이 백성들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서를 등사한 왕이 가장 귀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왕의 명령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가장 귀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요하는 제사장이 가장 말씀을 귀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왕 되고 제사장 되고 선지자 직분이 되어서 말씀을 가장 귀하게 붙들고 주님을 모시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